공직자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얼굴도 그리 나쁘지 않고 예쁘게 잘생겼고 돈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더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이 어떻게 잘못돼서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울을 보기 싫고 방 안에서 울면서 바깥 출입도 별로 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을 살 맛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여러 번 겪고 했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성형수술이 잘 되어서 얼굴이 더 예뻐지면은 얼굴 가꾸고 화장하고 뽐내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랬더라면은 나는 영영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 됐을 터인데, 내가 그때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런 그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하고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가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또 중간에 돌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내 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또 더 아픈 상처만 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더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기까지도 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참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잘 고난을 이겨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는 청소년 17살 때쯤 되었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집안에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귀공자였습니다. 이런 그 요셉이가 어느 날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종이지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이는 인격도 없고 뭐 사람 대접도 없고 그저 짐승과 같고 하나의 동물과 같은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종들에게는 호적도 없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그 형편이었습니다. 한번 종이 되어지게 되면 그 자식도 종이 되어지는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떻든 여기서 탈출해서 형들을 가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뻔도 한데,
요셉은 죽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그 증명이 바로 그 보디바라는 집의 종이었는데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원망이라고 복수의 칼을만 갈고 있는 사람을 가정 총무로 삼겠습니까? 그는 종이 되어져서 현실을 받아들였고, 나는 종이다. 과거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기에 그 집안의 가정 총무, 집안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자기 종의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굳히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부터 그 주인 마나님이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성적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요셉이가 한참 젊은 청년이니까 아마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이는 아니라고 그때마다 거절을 하고 뿌리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모든 집안의 살림을 다 내게 맡겼지만은 주인 마나님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그때마다 거절을 했더니, 어느 날에는 그 주인 마나님이 도리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가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고 반대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자, 감옥에 갔을 때도 얼마나 요셉이로서는 억울한 일입니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지, 더 좋게 돼야지,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늪 속에 빠지게 되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부인 원수 갚을 생각이나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이 요셉이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감옥에서도 그러지 않았다. 그 증거가 바로 감옥 생활하면서도 간수장이 다른 모든 죄수들을 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요셉이가 거기서 성질을 내고 화나 내면은 간수장이 그에게 무슨 중한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덕을 끼치면서 살려고 애를 썼을 때에 그 감옥에서 같은 죄수지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그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감옥은 뭐 몇 년형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평생 죄수로 죽어야 했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셉이 갖는 감옥은 왕궁에서 왕을 보호자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벌받는 그런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왕 주변의 사람들을만 사귀게 되어졌고 그분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의 측근 관원인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은 분명한 무슨 계시적인 내용이 있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하게 될 때에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한 사람은 3일 후에 당신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해석해주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 왕을 측근해서 다시 왕에게 음식을 드리는 그런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복직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 달고, 나는 정말로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높은 고관에 다시 복직이 되면은 나를 다시 바깥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거기서 큰 소리 쳤을 것 같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복직만 되면은 당신 내가 책임진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그가 복직이 되었어도 요셉에게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도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이 되어진 그런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2년이나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 꿈이 3번이나 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그 꿈이 무슨 꿈이냐고 무슨 의미냐고 물어도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복직되어진 그 관원이에게 요셉이가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요셉이를 추천했더니 당장 불러오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가 왕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인데 다음에는 7년 풍년이 든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줬대요. 그리고는 대책까지 알려준 거예요. 풍년이 들었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 그 저장한 곡식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야 된다고까지 대안까지 제시해 줬더니 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같이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 세울 것도 없다. 네가 총리가 되어져서 앞으로 있을 이런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루 사이에 이락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풍년이 들 동안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예상한 대로 이제 흉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변단 국가들까지 다 흉년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까지 애굽의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 사러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고 양식을 공급하는 이 책임을 요셉이가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외국에서 양식을 사러 왔다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 자기의 형들인 거예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에요. 한 2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인 것입니다. 20년 이상 세월이 지났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감히 요셉이가 지금 총리가 되었을까라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좀 비슷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만남 속에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스파이로 정탐을 하러 왔지 않느냐라고 막 소리를 하고 몰아붙이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지금 막내는 아버지가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사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양식 사러 왔다고 막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인질로 남아있고 가서 양식을 갖다 너희들 아버지를 먹이고, 그리고는 제일 막내 그 동생이 있다고 해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1차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얼마 후에 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양식 사러 온 거예요. 베냐민은 자기와 같은 어머니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요셉에게는 늘 걱정이, 그 배다른 형님들이 내 친동생 베냐민도 나처럼 학대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못 살게 굴지는 않을까. 베냐민은 늘 걱정이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이 이제 젊은 청년이 되어져서 요셉 앞에 나온 거예요.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들을 데리고 집안에 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한 다음에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갑기보다는 안이 벙벙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살아남을까, 우리가 혹시 무슨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겁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나를 애굽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아마 과거의 것을 논하면서 따지면서 누가 그때 주동자 역할을 했느냐고 아마 그럴 뻔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지난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종되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원통하기 그지없고 형들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형들이 그랬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했다면은 그는 일생 동안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장 세웠을 때에 그는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인격을 달아보는 그 인격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것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왕의 측근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도 요셉이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나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 신앙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는 감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지금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에서 요셉이가 합격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꿈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꿈의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제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앞장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 내 것이면은 그것을 갖다가 팔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잘 간직할 수도 있고, 그는 주인의 주권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절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보복하려고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가 죽을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또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고 겁이 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와서 또 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라고 다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가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은 가식적으로
그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참 요셉이는 큰 마음을 가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자세는, 첫째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 꿈을 망가뜨리고 내게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내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고 내 꿈이 무산되는 것 같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내 인생을 플러스되게 유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악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에게 원망하고 보복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인격을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계속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때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감당하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